죄악 속에 감추어진 예비.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을 단순한 간음과 살인을 넘어 반역죄로 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집도 주고 아내도 주고 백성도 맡겼다.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더 주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밧세바를 아내로 주실 뜻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반역이 된 것은 단순히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만났습니다. 부하들의 부추김 속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들고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자락 하나에 담긴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예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원수 대신 친구 요나단과 아내 미갈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 미갈은 모두 사울의 자녀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단순히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다윗의 유다 지파와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겨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사적인 복수 대신 민족적 화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 앞에 통일 왕국이라는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면 순간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창한 순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지가 드러납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에서의 태도, 손해보는 결정을 감수하는 용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반짝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뜻을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까?